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문제 많은 이 세상, 아니 문제투성이 문제 그 자체인 이 세상의 구세주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12월 이 한 달 동안 특별히 주께서 보내신 귀하고 복된 바로 이 귀한 은혜의 시기 가운데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오니 하나님이여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옵시고 이 한 시간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7박 9일에 특히 일정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모로 배려를 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인천에 도착해서 누군가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천 도착하니까 좀 허망할 건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허탈한 면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역시 우리 집, 또 우리 가족,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 이것이 참으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섬기는 교회가 있고 돌아갈 집이 있고 맞이하는 가족들과 성도들이 있다라는 이 자체가 참으로 큰 은혜요 복이 되는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터키를 다니면서 아무리 그곳이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돌아갈 집이 없고 맞이해주는 그런 가족들이 없다면은 바로 그곳은 바로 이제 노숙자들이나 똑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집니다. 시리아 난민들과도 똑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과 또 저의 그 입장이나 상황이 다른 것은 돌아갈 그러한 집이 있다는 것, 또 반겨주는 성도들과 가족들이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또 모든 성도님들께 또 수고한 우리 모든 교역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것이죠. 7박 9일이 문제가 아니라 2018년 한 해가 또 저물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시 지난 2년 동안 우리 모두가 붙들었고 또 간절하게 사모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도를 옮긴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실제로 내렸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것은 2018년의 이 해가 저물어서가 아닙니다. 이제 잠깐 뒤에 또다시 새로운 말씀 2019년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사모하였고 붙들었던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과연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2017년 지난해입니다. 우리 모두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을 적어도 우리 모든 우리 서대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에 이르는 그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 가운데 나의 특별한 상황과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들이 신비하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없다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받으면은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7년 작년입니다. 이 2017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김진홍이라는 개인적 입장이 아니라 김진홍 목사, 서대구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이 말씀 한마디를 믿음으로 간절하게 붙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신학으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진실로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맛보아 알고 경험하여서 알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알게 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늘 듣습니다. 이제는 충분합니다. 들었던 그 말씀 그대로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목마릅니다. 지금도 정말 목마릅니다. 그것은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목이 마르고 오늘 저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내일 역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목마른 심령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분입니다. 구원자가 과연 무엇을 뜻합니까? 구원자, 구세주, 우리는 이 말에 너무나도 익숙해서 그 의미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여 버립니다. 구원자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에 특별히 나의 곤경과 문제와 나의 이 소망 가운데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키를 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의존하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 의지할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방도와 방편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그쪽으로 달려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먼저 주님 앞에 여쭈어 보고 주께서 지시하시는 그런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또 이미 말씀에 계시되어 있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갈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라는 것은 그야말로 나에게 문제가 되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바로 이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어떤 문제들과 그 어떤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보혈의 은혜가 주어져 있고 믿음의 길이 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자그마하게 이 말씀 한마디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한마디면 족하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시시끌렁하게 예수님 설득시키려고 합니까? 한마디만 하십시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씀은 어떨까요?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 핵심은 이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2017년 신년 예배 때 이 세상의 소망이요 답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셔서 주셨던 그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라비 나사로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에도 예수님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던 믿음의 가정에도 문제와 위기가 쳐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셨던 예수님, 저 같으면은 여러분 밤 1시고 2시고 상관이 없죠. 터키에 가 있다 할지라도 아이고 바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알아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속하신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나사로가 아프다는 그 말을 들으시고 심지어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찾는다라는 말까지도 들으시고
당장 달려오지 않고 머무르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러다가 결국에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버렸던 것입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야 예수님께서 터벅터벅 걸어오십니다. 뒷북을 쳐도 유분수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때에 마르다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 지나가지고 이제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제는 소망이 사라졌고 이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이거는 도저히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그런 이성적 사고와 판단에 의하여서 예수님께 최후 통첩을 내린 겁니다. 예수님, 끝났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기도하면 주시리라는 믿음을 우리 성도들이 가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우리들의 이 가혹한 현실 안에서 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사로의 가족들처럼 예수님께 간절하게 간청을 해보았지만 예수님은 들으시고도 지체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숨 넘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때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응답하지 않으신 거로 나사로가 죽어버린 것처럼 우리들 역시 세상 안에서 처참하게 깨어질 때가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표현을 서슴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심지어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던 책의 제목으로 쓰여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요 사랑하시는 자인 나사로, 그 가정의 위기에 왜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도리어 그 소망이 처참하게 짓밟히도록 예수님이 놓아두셨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그러신 것은 아니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밥상 밑에 개처럼 여겨진 수로보니게 여인에게까지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왜 향유로 예수님을 섬긴 마리아의 간구에는 함구하고 계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틀어박혀서 지내도록 방치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약속하신 아들의 은혜를 그 안에 사라가 여인의 역할을 할 수 없을 지경에 나이가 들도록 완전히 꼬부랑 할머니가 되도록 그때까지 보류하고 계셨는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가리켜서 죽은 자와 방불하다고 하시는데 왜 그 지경까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몰고 가셨는가? 하나님이 왜 모세를 황량한 벌판에서 자포자기한 상태로 40년간 지내게 하셨는가?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히 사랑하시는 가정, 그들의 간청을 묵살하신 예수님, 그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깊고도 더 은혜로운 뜻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가정이 바로 그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놓아두셨던 이유이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서 다른 인간적 소망이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가도록 놓아두시고 바로 그 시점에서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바로 그 이유라는 것이죠. 사람의 소망과 사람의 기대가 다 무너지는 시점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참 간사하고 어떻게 보면 잔머리를 돌리는데 귀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저도 잔머리 잘 굴립니다. 그런데 잔머리 이렇게 쓰다가 결국에는 좀 안 좋게 되는 그런 결과를 종종 맞이하곤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가운데 또는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우리는 이것으로 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은요 속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요. 그래서 이를 가지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기의 능력과 재능과 솜씨와 자기의 인간적 백그라운드, 내가 이런 사람들을 잘 알지, 그렇게 자랑하며 다니죠.
여기에 사람의 믿음의 도약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가족들은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은 고침받으리라는 그런 믿음을 분명히 가졌습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하여서는 포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믿음의 영역, 그 한계를 넓히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부활한 것은 아니지만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봄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믿음의 영역이 한없이 넓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줄 수도 없고 꿈도 꾸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소망이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습니다. 포기되어지는 시점에서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나사로의 가족들은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그때가 그들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한계를 철폐하시고 한계를 넓혀주고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바로 그때서야 예수님이 진정으로 역사하시는 그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 이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 역시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리고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선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나사로가 죽어버린 것처럼 이제는 무덤 안에 갇히고 이제는 더 이상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무덤의 입구를 돌로 막아놓은 것처럼 바로 이런 현실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여 오늘의 이 말씀을 들으시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되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언제나 그 자리,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한 그 자리에 예수님 영으로 임재하시고 거기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시는 것은 무덤의 그 돌, 그것 좀 치우지 않겠느냐? 불신의 돌, 의심의 돌, 그리고 포기하고 있는 그것을 치워놓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문제에 대한 답으로 오신 예수님, 나사로의 가정과 오늘 우리들에게 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 네가 포기한 여기에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를 다시 살려라가 아닙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017년 이 한 해, 지난 한 해이죠. 그토록 붙들고 그토록 하나님 앞에 구하였는데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돌을 얼마나 옮겨 놓았는가요? 그 돌을 발견하기나 했는가요?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나 했는지 한번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궁금하고 안타깝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2018년 올해 초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씀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동한 것이 아니고 되풀이되는 것이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 이것과 연결이 되는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더 연장을 했던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빈 그물로 정말 허탈하게 돌아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그곳은 새로운 곳이 아닙니다. 그 깊은 곳은 여전히 갈릴리입니다. 다시 갈릴리, 네가 밤새도록 허탕을 쳤던 그곳으로 네가 다시 가라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나사로의 무덤과도 같은 것이죠. 이미 끝이 난 것이죠. 밤새도록 내가 수고를 했지만 허탕을 쳤는데 예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갈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사람이 달라진 것입니다. 왜 달라졌습니까? 베드로의 이 심령 가운데는 바로 이 말씀이 있는 거죠.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고 허탕을 쳤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다시 갑니다. 근데 가는데 내가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갑니다. 베드로가 변화되면 만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변화되어지면 만사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품고 그리고 깊은 곳으로 자기가 아는 그러나 어제 실패하였던 그곳으로 다시 갑니다.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는 것이죠. 여기에 부어지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이나 베드로의 빈 그물 같은 일들입니다. 사람의 수고에도 불구한 실망과 실패와 포기의 현장이 나사로의 무덤이요 밤새도록 허탕을 쳤던 갈릴리 바다가 아니겠습니까? 그 갈릴리의 바다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장이 될 수가 있고 바로 나사로의 무덤처럼 곳곳에 우리의 실망, 포기한 그러한 흔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그곳에 여전히 계십니다. 세상의 답으로 오신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이나 베드로의 헛수고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허탈함 가운데도 여전히 영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말씀을 전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답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되풀이됩니다. 마르다에게 주셨던 답은 돌을 옮겨 놓으라. 베드로에게 주셨던 답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둘 다 모두 다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답변을 합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말이 있어야 되죠. 우리들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내가 실패하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이제는 모든 것 땡땡땡 세 번 두들겨서 끝이 났다라고 하는 바로 거기에 내가 포기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그곳에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소망이 주어지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수고는 1%도 들어갈 수 없는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서셔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돌 옮겨 놓으라. 그리고 깊은 곳으로 바로 그곳으로 가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할 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람의 영광이나 사람의 수고나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오직 여기에서 100%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경까지 갔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죽으실래요? 여러분 파산 나실래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무엇을 의지합니까? 오직 주님 바라보는 이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알고 싶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좀 여쭙고 싶기도 한데 그물 한번 내려봤습니까? 돌 한번 옮겨봤습니까? 저는 이거를 정말 알고 싶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것 가운데 하나가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은 확신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영광이 뭐고 나는 내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분 정말 한 분도 안 계실 겁니까? 안 계실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 하나님 영광 보기가 별로 뭐 싫어하십니까 할 때 저기에서 아멘 하는 분은 자다가 일어난 분입니다. 그죠? 그렇겠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영광을 보는 거죠. 우리는 모두는 베드로가 누렸던 그 은혜 맛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것이 먼저 우리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돌을 옮겼습니까? 그렇다면은 깊은 곳으로 한번 가보셨습니까? 거기에서 그물을 한번 내려봤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참 귀한 말씀이죠. 근데 그 이전에 뭐요? 돌을 옮겨 놓아라. 베드로 2배에 가득 찬 고기로 인하여서 참 뭐라 그럴까요? 춤이라도 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 뭐요? 자기가 실패하였던 그곳으로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자기가 실패했던 그 현장입니다. 새로운 곳이 아닙니다. 자기가 실패했던 곳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네가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는 건데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그냥 이 말씀만 좋아가지고 붙들었던 분들이 적지 않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마저도 돌 옮기는 것도 그리고 믿음으로 노져가는 것도 나에게는 버겁습니다. 바로 그러한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넘어가십시다. 요한복음 2장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저에게 목회에 있어서 하나의 큰 해결점이 되었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아파하면은 저도 아픕니다. 근데 이거 맞습니다. 예, 아파요.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면 저도 상당히 기쁩니다. 예, 다른 것도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상당히 기쁘고 좀 안 된 그런 모습 보면은 저도 영적인 몸살을 앓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한탄을 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서대구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이 성도들을 이렇게 하나님 허락하시고 함께 더불어져 나아가는데 이 성도들 가정에 때때로 어려움이 생기고 할 때 그래도 주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그 영적인 권세를 주셨는데 저는 이거 확신이고 뭐가 없습니다. 믿음의 차원을 넘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컵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또라이는 없습니다. 여기 컵이 있습니다라고 그대로 나가버리는 거죠. 이걸 초월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적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주셨습니다. 7별 가운데 하나도 주셔야 되죠.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실제로 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이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가서 한번 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 생각에 여러분 한번 저 한번 보십시오. 성도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갑니다. 제가 가서 주여 해결할 줄로 온전히 오늘 완전히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것도 힘주어서 기도 안 합니까? 믿습니다. 근데 더 아파. 근데 우리는 웃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 정말 비참합니다. 비참해집니다. 처참합니다. 그 성도 앞에서는 웃으면서 나오지만은 집에 가가지고는 저는 거기에서 머리 싸매야 됩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냐고. 이게 저의 씨름인 것이죠. 주어진 참 많은 자유를 얻었던 그 대목이 요한복음 2장입니다. 잔치집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죠.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인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항아리에 물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떠서 가져다 주어라. 그러던 가운데 이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들에게 너희들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라 라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서 가져다 주는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그 뒤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권능이요 예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큰 자유를 언젠가 얻었습니다. 예수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상당히 많은 자유를 누립니다. 저의 역할은 무엇인가? 항아리에 물 채우고 항아리에 그 물을 떠서 가져다 주는 것인데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에 해결되어야 할 성도들의 가정에 갈 때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갑니다. 주님 앞에 말씀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한마디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후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은혜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하실 영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나사로를 살리려고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사로를 살리려고 들지 말고 나는 주님 주신 말씀대로 주님 믿고 그냥 돌을 옮기는 겁니다. 내가 고깃대를 많이 모으려고 찬방 다니면서 고기 이렇게 모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바로 그곳에 가서 그냥 던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는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2018년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2019년에는 새로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보름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은혜, 이것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배에 가득 찬 고기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보고 싶습니다. 그 이전에 돌을 옮깁시다. 깊은 곳으로, 내가 실패했던 곳으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그런데 가기 전에 내가 허망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적인 깊은 확신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그곳으로 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내가 실패했던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압니다. 바닥에까지 처박혀 가지고 바로 그곳에서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어떤 소망도 없고 나도 내 잘났다고 했던 거 모든 거 다 깨어져 버리고, 그죠? 내 자신 아는데 별로 시간은 많이 안 걸렸습니다. 그때에서야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샘물처럼 조금씩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보름이라는 기간은 세계를 몇 바퀴 돌 수 있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2018년 보내기 전에 돌 한번 옮겨 놓으십시다. 깊은 곳으로 노저 가십시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십시다. 혼자 내리기 조금 못합니까? 그러면은 저를 부르십시오. 같이 가십시다. 그곳에서 제가 고기를 모을 수는 없습니다. 나사로를 제가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한 구절 들고 여러분에게 갈 것입니다. 이 말씀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던져야 되는 것은, 그물을 던져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돌을 옮기는 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2018년 다 가기 전에 바로 이런 은혜가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무덤에 그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베드로의 이 귀한 은혜처럼 2배에 가득 찬 고기를 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이제 다시 네가 실패하였던 바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그물을 내려라.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 앞에 말씀을 품으며 믿음으로 이제는 그물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이 동일한 2구절의 말씀을 우리들이 붙들었습니다. 앞으로 보름 남았습니다. 하나님, 안타깝습니다.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이 은혜인데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살리시고 깨워주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4장 찬송입니다.